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교도들을 의미합니다. 모슬렘, 심지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는 부두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교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믿을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교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 안에 또 세계 도처에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이 선교 제2위 대국으로 불과 110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2만 7천 명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100년 역사에 또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러한 사례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만 7천 명의 선교사가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내에서 또 이 미국에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양쪽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세계 선교는 보내는 선교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going 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변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 4월 12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그날 아침에 신문을 받아볼 때 이거는 거짓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천지개벽과 같은 신문을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옛날에는 신문이 가로쓰기가 아니고 세로쓰기였기 때문에 그 제목을 2단 제목이다. 그러니까 블록이 두 개라는 거죠. 상당히 큰 겁니다. 제목이 2단이면. 그런데 90년 4월 12일에는 제목이 4단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제목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날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무슨 날이었습니까? 84년 동안 가보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없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오죽했으면 철의 장막이라고 이끌었던 이 소련이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대통령을 뽑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경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유재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원하는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전쟁도 없었지만 압력도 없었지만 스스로가 이제는 자유를 선포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구본을 놓고 보면 지구의 3분의 2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를 보실까요? 일본, 남한, 태국 이런 정도의 국가들만 자유국가였고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수많은 이 아시아의 국가들이 공산국가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 유럽의 몇 나라를 빼놓고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나라들이 동유럽들은 다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아메리카를 보실까요? 미국과 캐나다를 빼놓고 남미는 브라질 외에는 체 케바라와 그리고 카스트로가 주도했던 공산혁명들이 거대한 대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거대한 지구 가운데 마음 놓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90년 4월 12일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마지막이 되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은 인류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앞마당에서 매일 시체를 태웠던 그 무서운 흑사병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을 하지했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인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면서 다니엘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4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그때 90년 4월 12일 이후에 인류는 초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인류가 73억인데요. 놀랍게도 73억 인구 가운데서 7억 명이 11조 되는 인구가 1년 안에 비행기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입국을 해서 여행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유학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73억 인구 가운데 11조인 7억 명이 여행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90년 4월 12일 이후부터 온 세상이 자유주의 국가가 됨으로써 어떤 누구들도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국내 안에 여행하는 숫자는 집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패스포드에 도장을 찍고 입국하는 숫자가 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왔던 우리 조국은 몇몇 명이 올까요? 서울에는 놀랍게 1년 동안 명동으로만 1,300명의 외국인들이 자기 돈을 쓰면서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000만 명이 자기 돈을 쓰면서 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1년 안에 몇 분이나 오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350만 명이 커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저희들은 이분들을 일컬어서 지성적 미전도 종족들이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받으신 백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고잉 미션, 나가는 선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생략하고 우리 교포들이,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우리가 현대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과업,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얘기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은 바꿔야 됩니다. 가는 선교도 계속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은퇴하고도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새롭게 이름을 붙인 커밍 미션이다. 고잉 미션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커밍 미션, 와준다. 지성적인 분들이, 미국을 입국할 정도인 분들은 전부 지성적인 분들입니다. 그 나라의 중상층 이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줍니다. 몇만 명이요? 우리가 사는 뉴욕만 5,350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돈을 쓰고, 그분들이 돈을 쓰고 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고 현재도 이 교회 건물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곳에 스스로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외침을 듣습니다. Help me, help me. 나는 내 나라에서, 나는 모슬렘권입니다. 나는 신도권입니다. 나는 힌두교권입니다. 거기에서 관광을 왔습니다. 나는 내일이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내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Help me. 나도 듣게 해 주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게 한 번만 들려주면 저는 ready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으로 파송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얘들아,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사도들은 제3세계로 고잉 미션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세계 이 숲의 정글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숲의 정글이 아니라 빌딩의 정글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온 세상은 심지어 영국의 런던도 로마군이 정복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군이 진격해 갔을 때는 초가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거대한 런던이 된 것은 바로 이 로마군이 이 런던에 들어가서 초가집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큰 성을 쌓고 한 것이 바로 런던의 시초였습니다. 온 세상인들이 초가집이 있을 때 로마는 어땠을까요? 그곳은 콜로세움의 원형극장이 있었고 엘렉트릭이 없었을 때 수도가 나왔고 분수가 나왔으며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돌로 된 포장도로가 있었으며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그 로마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빌딩의 정글로 가라. 여러분, 지금 제3세계 선교는 선교사님들의 그 고통과 순교와 헌신 때문에 지금은 제일 무서운 사자도 가면 도망가고요.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면 말라리아도 안 걸리고요. 제가 15년 전에 뉴욕에서 그 가판대에 타임지를 하나 봤는데 그 타임지의 표지가 이런 표지였습니다. 그 흑인 분이 하얀 팬티를 입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전화였습니다.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걸 사서 표지를 밑에 글자를 읽어보니까 인류 마지막 식인종 추장, 정부가 준
핸드폰으로 전화하다. 이었어요. 이 제3세계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정말 제3세계들은 복음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딩의 정글입니다. 이 빌딩의 정글에는 식인종보다 더 무서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최고의 공부를 한 박박사들이 섹스죠, 환각죠, 자살죠, 인간복제죠, 허무죠, 동성연애죠, 마약죠, 어마어마한 식인종보다 더 무서운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빌딩의 정글 안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세계적인 도시를 이제 선교지로 봐야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고자 했건만 내가 지금까지 길이 막혀 가지 못했노라.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한 곳이 어딜까? 보면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를 선교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대도시를 선교하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을 선교하면서 나온 교리가 뭔가 하면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이 이신칭의는 기독교 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페이업한 거,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른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이 교리가 로마서를 쓸 때에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가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100년 전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계 최고의 도시인 이 뉴욕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나는 살려고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사에 걸려서 쏘가서 왔습니다. 선교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쉽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하는 설문에 놀랍게 한국 그리스도인의 98%가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0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표기한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설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배워주십시오. 나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전도 방법은 안녕하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제발 믿어주십시오. 굽신굽신 우리 적성이 안 맞았습니다. 거절당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놀라운 이 전도 방법은 전도 받는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들려주고 가십시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신나겠지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2년 동안 19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오늘도 맨하탄에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이, 힌두교들이, 그리고 신도 믿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주셨던 본문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교도들 가운데도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서 10장을 보면 100%이고 싶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교도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들려주는 자가 없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지요.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맨하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지금 저 스페니시 분은 인생의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는 간절하게 주님을 영접하면서 울면서, 어디서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또 다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힌두교도가 퀸즈에서 우리 ICM 팀들에 의해서 인생의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좀 보실까요? 역시 인도에서 온 분입니다. 얼마나 이 빨간 물을 평생 찍었는지, 저 이마에 빨간 점이 있는 저런 어르신이 우리 영어가 완벽하고 언어가 완벽하며 시민권을 갖고 있고 문화에 능통한 우리 제자들 2세들을 통해서 길바닥에서 두 노인이 인생에 처음 듣는, 자기는 이때까지 힌두교를 통해서 소가 신이며 우리가 먹는 불고기가 신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저곳은 영국입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2세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우리는 일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차이나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파리 에펠탑 밑에도 가면 차이나 레스토랑.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이민을 가면 저 건물 어디 낯익은 건물이군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저 지구 최남단 도시인 혼곳이라는 도시에 가도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 레스토랑을 만들지만 한국 사람들은 혼곳 교회를 만듭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넘고 있는데 그곳에도 산중에 차이나 레스토랑이 나오지만 거기에 옆에 한국 교회가 있어요. 온 세상에 우리는 가면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교회를 짓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은 지금도 그 나라에 가서 중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상을 차이나 타운에 가면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있으나, 또 제가 여기에서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뉴저지에 일본 마켓이 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상한 거 하나 봤습니다. 아주 잘생긴 일본 분이 북어, 명태 말린 거에 빨간 리본을 짜매 가지고 와서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아침부터 생선 선물을 드리는 거를 참 즐겨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갈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 북어 큰 거 리본 짜민 것을 걸어 놓더니 세 발자국 뒤로 가서 손을 모으고 그 명태에게 가미사마 오늘 운전할 때 지켜주십시오. 명태의 이름으로. 명태.
21세기에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이 일본뿐은 여전히 한 번도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도를 명태에게 기도를 하는, 웃지 못하고 그러나 현실적인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교회를 짓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는 구멍난 런닝사스를 입어도 새로 사입을 런닝사스 값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놀랍게도 우리 한국 교포들은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가 있습니다. 한국 조국은 세 국가예요. 남한이 있어요. 북한이 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가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어떤 분은 중국, 인도 다음일 거다. 세계 이 이민 3위 국가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1,000만 명 가운데 놀랍게도 600만 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저 남미에서, 저 파리에서, 저 영국에서, 저 심지어 중국 북경 안에도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 대학을 보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30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명의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몰락하고 있지요. 이용 총재라고 하는 분이, 한국 분이 몇 년 전에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고 처음 발표한 메시지가 앞으로 화폐는 없어질 것이다. 바로 2주 전에 빌 게이츠가 발표하기를 앞으로 화폐는 신속하게 없어질 거다. 내가 장담한다. 화폐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화폐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그룹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표 받기 싫어하지요. 캐시가 없어집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값을 내질 못합니다. 수도값을 내지 못합니다. 선교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놀랍게도 73억 가운데 60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이미 비행기를 타고 남미와 북미와 중국과 유럽과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까지 가서 없는 곳이 없이 600만 명의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교회당을 짓고, 심지어 그 사우디 아라비아 안에도 한국 교회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고 공고가 크게 떴어요. 모슬렘권 안에서도. 외국 교회니까 봐주는 거죠. 이 600만 명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뉴욕 성결교회부터 무장돼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6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의 2세들, 그 나라의 언어가 능통한 그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들, 그 나라의 친구들로 주변이 꽉 채워져 있는 우리 2세들, 이들은 앞으로의 한국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농구대를 만들어주고 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100년 동안 농구만 한다고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된다면 농구장을 만들어줍시다. 그러나 드럼을 사주고 농구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 미국 안 같으면 미국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1세대들도 이제 마지막 선교 자문이구나. 우리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보내는 선교와 함께, 보내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600만 명 안에 속해 있는 내가 마지막 선교사구나. Last Missionary, Last Samurai라는 영화 나왔죠? 보셨죠, 여러분? 굉장히 거기 보면 프라우드하게 이 Last Samurai가 이 신식 군대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Last Missionary입니다. 600만 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좀 보실까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잠깐 휴식을 하러 나온 하버드 대학생이 좀 티셔츠도 아주 특이한 걸 입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은 아시다시피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고 동성애 그룹이 너무 강하고 심지어 그룹 섹스 스쿨들도 이 아이비 리그 대학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것 같지 않은 이런 하버드 대생도 너무 놀랍습니다. 왜 나는 미국인인데 한 번도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내 이 나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지요? 그 다음 결국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앉아서 영접할 수 있겠노라고. 나는 서서 영접하고 싶다고. 여러분 저기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2세들 좀 보십시오. 부모님들의 득 때문에 유창한 영어를 하고 미국 안에 좋은 대학을 다닙니다. 저 자원들을 농구대에서만 썩게 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나가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40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개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다 다민족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언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꼭 길로 나갔으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주목하고 개발한 전도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지난 100년 동안 그로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가게를 많이 했습니다. 주류에 들어간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영업을 많이 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요. 전도하고 싶지만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200명 혹은 많을 때는 300명이 커밍 미션 와줍니다. 돈 써들고 와줍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여러분의 가게가 선교지인 걸 몰랐지요? 이 훈련을 받은 한 분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13년 동안 이민을 와서 워싱턴에 있는 분이었는데 나야가라 폴도 구경 못하고 거기는 그 마을에 그 내규가 있어가지고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마음대로 못 닫고요. 정해진 시간 외에는 가게 문을 못 닫습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몸을 진짜 질질 끌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13년 동안. 나야가라 폴 한 번도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민을 왔는가? 왜 이 고통을 얻으러 왔는가? 후회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 훈련을 받고는 그날 아침에 뒷날 아침에 가서 가게 문을 여는데 주님 어저께까지는 고통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선교지의 문을 엽니다 하고 자물통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는데 배운 대로
이 첫 손님, 과거에는 빨리 많이 사주고 가라, 이렇게 했었는데 손님들에 대한 것이, 주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님, God bless you, 축복을 빕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가게 오는 그 손님에게 블레싱하는 기도를 했더니 또 두 번째 눈물이 팍 터지면서,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오전 11시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약 40명 정도가 오전 11시까지 왔다 갔는데요, 오는 한 영혼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에게, 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는 God bless you 하고 1차적으로, 이 시간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나가지 않고 방해되지 않게 이 카운터에서 조금 비껴선 데에서 전도지를 읽고는 소리내어서 Lord Jesus, I need you 하면서 스스로, 저희들 용어로는 1차 전도, 이 help eating, 스스로 떠먹는 전도라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내가 꼭 읽어주지 않아도,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한 장의 전도지도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영접을 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카운터 바깥에 나가서 손을 꼭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괜찮겠느냐 했더니 쉬워.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언이 구원의 확정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 그런 얘기할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받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가는 한 흑인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항상 밝았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다 고통 속에서 일그러져 있어서, 그날따라 이제 이 집사님이 블레싱을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네가 큰 고통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주머니가 내 고통을 아느냐고. 너가 항상 밝게 있었다. 내가 2주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2주 전부터는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항상 기도를 했는데, 너가 특별히 밝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사실 많이 했다. 근데 오늘은 너의 얼굴이 아니다. 그랬더니 틀어놓는 것이,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자기 친한 베스트 프렌드 남자친구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다. 나는 그들 잡으면 내가 총 가지고 있는데 걔들 쏴 죽일 거다. 이럴 수는 없다. 나를 배신한 이 두 놈들 난 죽일 거다. 이 증오 속에서 얼굴이 다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여, 브라더 하면서 손을 잡고 그 뒷방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아실 거야. 그러나 네가 지금 이 고통 문제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여기 좀 앉아봐.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발음이 좀 시원찮으니까 네가 읽어. 이 흑인분이 전도지를 뺏어서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오늘 이들을 다 용서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의 일입니다. 메시백화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중국 여학생이 특별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교차로에서, 건널목에서 그 여학생은 지나가고 나는 반대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잠깐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장의 전도지라도. 그랬는데
메시백화점 앞에서 제가 계속 제자들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한 10분 뒤에 눈이 퉁퉁 불어서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에게 당신이 준 이 전도지를 500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는 훈련받아야 주지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손을 걷어 보이는데 자살 자국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자기는 가난한 집안 딸이어서 여기에 와서 차이나타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는데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손을 걷는데 발각이 되어서 살았다. 그런데 자기는 항상 생각할 때에 내가 살아온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당신이 잠깐 지나면서 한 장의 이 전도지가 너무 궁금해서 내려가다가 전봇대 뒤에서 인파 때문에 전봇대 뒤에서 읽는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설명이 없으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밑에 영접하는 기도가 있더라. 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는 내가 당신에게 500장의 전도지를 얻어가지고 나같이 죽고 싶어하고 자살도 시도했고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차이나타운에 많이 오는데 자기 일하는 곳에 오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나에게 500장의 전도지를 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50년, 40년 동안 우리는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국 여학생은 오늘부터 전도하고 싶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대요. 인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언변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한 장의 전도지 외에는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나옵니다. 예교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우리 조상들도 선왕당을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믿어줬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려주게 될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니까 다 얘기 못하지만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12년 동안 190만 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진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흑인 보시죠. 우리 영어가 능통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300만 명의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2세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 쓰는 거 뭐 할 겁니까? 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심각하게 변하죠? 그 다음 장면?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깽단 단원들인데요. 깽단이니까 전도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믿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가서 전도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입니까? 가르쳐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지요. 이 시간까지의 전도, 수많은 전도들은 랜덤으로 그냥 다가가서 전했다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만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이 주는 사람에게만 어프로치하면 됩니다. 길에 나가서 합니까? 아무나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노방전도가 랜덤으로 아무나 오는 사람에게 순서로 주면 그 자리에서 보고는 국에서 버리고 나면 권사님들이 30분 뒤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다 떨어져서 짓밟히네 하고 수거팀이 와서 그 전도지 땅에서 죽는 팀이 지나가잖아요.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사진에 보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1세대들이 전도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맨하탄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분인데 자기 인생에 처음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영접하는데 손을 얹고 우리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블레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맨하탄 안에서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코리아타운 앞에 호텔에 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홈레스인데 전직 군인이신데요. 저번에 항상 저 자리에 가면 있으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왔다 갔다 하지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다고 지금 영접기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커밍 미션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분은 모슬렘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칼이 아니면 코란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족입니다. 제일 모슬렘 안에서도 무섭죠. 지금은 IS가 나타나가지고 더 무서워졌는데요. 과거에는 저 베두인족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행 미션으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남이 목이 잘려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밍 미션은 어떻습니까? 저분이 맨하탄에 왔을 때, 그들의 고유의 복장을 하고 왔을 때, 부인을 4명씩이나 데리고 왔을 때, 상관없이 우리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고, 오히려 한 마리의 양처럼 전도지를 끝까지 다 읽고는, 지금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처음 듣는 뉴스다. 이 종이를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가 알아왔던 모슬렘들은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했었는데, 이 커밍 미션, 선교지가 달라진 곳에서의 모슬렘들은 새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바닷가에 쉬러 갑니다. 여러분, 쉬러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바다에 가서 뛰어내리자. 쉬러 갑니다. 근데 죽는 사람들은 관용스럽다 그래요. 동경이나 일본에서는 이 전단지를 하도 많이 뿌리는데 평상시는 받지도 않던 전단지를 이 청년이 죽으러 가면서 전단지를 누가 주니까 받았어요. 그리고는 뒤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오라 하야코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물을 마시고 이제는 죽어가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까 주었던 전단지에 뭐가 적혀있지? 상품 전단지가 아닌데? 죽고 나면 못 보니까 죽기 전에 한번 보고나 죽자. 이래서 허부적거리면서 겨우겨우 물을 먹으면서 무토로 나와서 물에 불어서 떨어져가는 전단지를 꺼내서 읽는데, 이 전단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노라.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청년은, 이분이 누구야? 이분에게 가면 쉬게 하겠다는데 나는 지금 쉬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분에게 가면 내가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분이 나를 쉬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죽나? 도대체 이렇게 선언하는 분이 누군가?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그 굵은 인쇄 바로 밑에 작은 글자로 이분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 조그마한 글을 읽는데 이 청년의 입에서 수요 뭡니까? 한국말로 주요. 이 해변가에는 우리 성결교회나 ICM 회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었다? 1. 2. 아니면 갈매기가 방언을 해갖고 복음을 전했다? 3.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 장의 전도지라도 믿게 됐다? 몇 번?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저 모슬렘 청년들 보십시오. 영국입니다. 내일 시험 있는 청년들처럼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니까 시간이 안 나오는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뒤를 보면서 브러싱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자기 가방 같은 데다 넣었다가 또 꺼내서 또 읽고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와 함께 오는 선교, 커밍 미션, 1년에 5,350만 명이 오고 있는 이 빌딩의 정글 안에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600만 명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서 교회를 짓고 준비되어 있다. 셋째, 우리가 힘들어서 키웠던 우리 2세들은 300만 명이나 세계에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무장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선교도 더 열심히 하지만 물질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이곳에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가지 않고도 내가 사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우리가 돈만 보내고 기도만 보내고 오히려 제3세계보다 이곳이 영접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국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1960년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 가장 높은 때가 196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제일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요. 이것이 2년 전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는 7%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93%는 이교도들이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고 설명드리면 그건 좀 넌센스지요 하실 겁니다. 미국 안에는 38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개씩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성연애 부부가 남편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남편을 얻은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또 여자예요. 저 동성연애 부부가 남편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 애를 낳습니다. 저런 가정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둘인데요. 한 사람 여자가 남편이고 한 사람 남자가 남편입니다.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종교 도시
종교, 이 각 종교가 얼마나 지금 종교적인가 하는 이 차트를 보면요, 놀랍게도 기독교가 들어왔던 보스턴, 이 뉴 잉글랜드, 뉴욕 이후에 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도시들이 미국 안에 가장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100대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 데는 98등입니다. 미국 안에서 100대 도시 가운데 제일 예수를 안 믿어요. 100번째가 뉴욕입니다. 이 뉴욕은 7%도 아니고 4%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보다 지금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650개의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교회당이 꽉 차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영국 사람이 퓨리탄으로 1세대로 왔다면 이 미국의 희망은 이제 제2의 퓨리탄은 여기 와서도 교회를 짓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1700년 때는 영국에 일어났던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코드가 옮겨져 가지고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2001년도가 되어서는 왜 부흥은 미국 사람들, 미국제만 이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부흥은 미국 사람들이 꼭 일으켜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만 생각할까요? 부흥도 영국 사람이 일으켰다가 미국 사람들이 일으켰다면 이제 21세기에는 부흥도 한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미국 안에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민족. 이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피로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 이 선교 분과를 맡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기가 막힌 팩스를 한 장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가장 친한 목사님에게, 친구 목사님에게 또 팩스를 전송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예배 10분 전에 이걸 픽업을 해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설교하러 올려오셔가지고 이 팩스 내용부터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 지구상에 가장 악한 식인종이 마지막으로 살고 있었다. 이 식인종은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마에 있는 와라고 하는 종족이다. 그런데 이 종족이 오늘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팩스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 버마 정부가, 군사 정부가 미얀마로 바꾸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조리를 척결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했더니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군부들도 모든 버마의 정성을 모아서 리, 동, 면, 금을 참 요만큼만 모아가지고 금불상을 만들어갖고 이 와 종족도 이 가장 없애야 될 인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좀 창피한 거니까 이 와 종족부터 없애야 된다. 이 와 종족은 인간을 잡아서 먹는 거가 아주 잔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수치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정화하면서 이 와 종족도 없애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군대가 들어가면 그 밀림의 삼각지에 도망가면 찾아낼 길도 없고 밀림을 불태우면 베트남, 라오스 이 접경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것이 교화하는 것밖에 없다. 불상을 만들어서 그 와 종족이 사는 그 안에다 집어넣고 전 국민이 일주일 동안 불공을 하자. 이것이 굉장히 큰 신군부가 들어온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불상을 만들어 놓고 와 종족 안에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절의 종을 울리면서 와 종족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농부가 물을 대러 논으로 가는데 저 멀리 안개 속에 논에 어떤 금빛 물체가 처박혀 있는데 뭔가 해서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국가가 바쳤던 그 금불상이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데
이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건불상의 어깨에 맞춤법도 맞지 않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 필요 없다. 신약 성경 100권과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 식인종 추장 이렇게 돼 있답니다. 믿기지 않는 일 때문에 이 팩스를 전송을 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이 낭독을 했을 때 4명의 젊은 어머니들이, 그 교회 교인들 4명의 어머니들이 뒤에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5분만 하시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어머니들 4명이 미국이 그때부터 애들 키우는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아서 처음에 2년 반 전부터 우리 애들을 이 인본주의로부터 어떻게 하면 지킬까 4명의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갖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애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 조사를 쭉 했는데 라이브러리에서도 조사하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한 종족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 종족이 바로 이 미얀마에 있는 와 종족, 식인종들. 한 번도 선교사가 가본 적이 없는 이 종족이 마지막 인류 최후의 종족이다.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와 종족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악행을 버리고 문명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의 귀까지 들리도록 이렇게 하시느냐고. 기도는 선교사가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교다. 힘없는, 죄 많은, 온전지 못한 내 한 명의 기도가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이 다 구원받고 세상이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의 이 구원에 관한 기도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4명의 어머니들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랍고 믿겨지지 않은, 어떻게 그 식인종 와 추장이 선교사라는 단어를 알았으며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며 믿을 수 없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라 그래요. 이 출제가 피로 와가는 목사님에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60억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복음을 다 전해야 되기 위해서는 후방 전방이 없이 우리 모두도 이제는 선교사다. 저 코리아타운 앞에 저 백인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는 미국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전 장면을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하고 웃으면서 뭐 이런 걸 또 전하나?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 코리아타운 앞에 있는 자그마한 그 조그마한 공원에서 예수님,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 알건 선교사님들이 할 것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역마다 이제는 기도를 정하십시오.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그런데 해외만 하지 마시고요. 이곳을 해야 돼요. 4%입니다. 이 4% 안에 우리 코리안들이 들어있어요. 93%, 96%가 이 뉴욕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기다립니다. 저 맨하탄의 다민족들은, 저 모슬렘 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읽고 또 읽고 저 주머니 찬 데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읽고
저분에게 다가가서 읽어주는 전도 안 했습니다. 한 장의 전도지만 주었을 뿐인데 얽힌 얘기는 많습니다. 한 분은 영접하고 일어서서 I found it! 나는 찾았네! 이런 분이 다 있는가 하면요, 아까 그 모슬렘 여인들 보시죠. 부인을 4분이나 데리고 온 분인데요, 우리 자매들이 가서 저 불쌍한 분들에게, 여러분 모슬렘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요. 저분들에게 복음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핍박을 했을까요? 저 남편이신데요, 뭐하냐 빨리 가자 하고 길을 건너는데, 길 건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이 건널목을 건너면서 눈을 떼지 않고 건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다민족 선교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너무 많으므로 성령께서 그분들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한 장의 전도지라도 전달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마지막 세계 선교 자원 600만 명의 선교사, 하루에 3사람만 전도하면 몇 명이 영접을 하게 될까요? 600만 명 곱하기 3사람, 1800만 명. 열흘이면 1억 8천만 명. 10일이면 18억만 명. 이 600만 명의 우리 해외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포들,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우리 성결교회부터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도 계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400개 민족 187개 언어가 쓰이는 이 도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길로 나가서 혹은 기름을 우리 자동차에 넣으면서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제는 우리 코리안들이 제2의 퓨리탄으로서 그들을 품고, 지난 100년 동안은 미국 교회에 우리 민족이 인큐베이터 되어서 우리의 한국 교회들을, 큰 교회들을 키웠다면, 이제는 다민족을 품고 그들을 품고 키워주는 하나님, 그러한 제2의 퓨리탄의 부흥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